자, 할렐루야. 자, 개포 성전 할렐루야. 판교 성전 할렐루야. 위층 할렐루야. 아래층 할렐루야. 이거 벌써 여러분 메시지 한번 들은 거예요. 다른 말로 순종이에요. 훈련이 잘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복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깨진 사람. 영국에 바이올린이 아주 정말 좋은 바이올린이 있다고 소문이 났고 진짜 그런 바이올린이 있었는데 또 바이올린 주자도 피터 구루터라는 사람인데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이올린이 잘하는 유명한 이유는 연주자도 물론 잘해서 그렇지만 바이올린 자체가 세계적인 아주 명악기였어요, 이게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연주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주 너무 귀한 연주회라서 너무 조바심하고 조심하다가 보니까 실수해서 아차 하는 순간에 바이올린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약하잖아요.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낭패가 되겠습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완전히. 뭐 값이 비싼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주회가 바로 앞에 와 있고 그 기향을 깨뜨렸으니 아주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바이올린을 고치는데 최고의 명수가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치는데 정말 감쪽같이, 좀 더 강조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귀신같이. 귀신도 많이 알잖아요. 아는 거는요. 구원이 없는 거지. 예수님도 알아보고 다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귀신같이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하는데 이야, 정말 깨어졌을 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요게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깨진 인생이 아름답더라. 말을 해보면은 나이가 30살, 40살, 50살 때까지 깨지지 않아 본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뭔가 깨져본, 이런 이유든 저런 뭔가 깨어진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통하는 거예요. 내가 깨진 인생이라서 그런지. 자, 여러분들, 세상 살다가 깨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만 되기만 하면은 전에 여러분이 깨어지기 전날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쓸 수 있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자, 이제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깨져야지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깨진 사람만이, 깨진 신앙인만이 하나님에게 크게 쓰이고 잘 쓰이고 위대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에 보배하고 질그릇을 비교했습니다. 보배하고 질그릇은 가치면에서 이거는 비교조차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비교조차도 안 되는 질그릇 속에 귀중하고 값진 보배가 담겨져 있으니 이 보배가 나타나자면은, 값어치 있는 이 보배가 나타나자면 당연히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질그릇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기 질그릇이 우리고 여기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깨져야지만이 우리 인생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나타나기 원하십니까? 그럼 깨지라고. 깨져야 돼요. 따라서 깨지자. 왕창 깨지자. 말은 그렇게 해도 싫걸.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 깨려면 싫어할 거라고. 자, 깨질수록
깨어진 인생이 될수록 사실은 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깨지고 왕창 깨진 인생이 되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얼마만큼 깨어졌느냐가 그 사람에게 얼마만큼 하는 게 쓰일 수 있느냐예요. 얼마만큼 깨졌느냐가 그 사람, 너무너무 많이 깨진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대단하게 큰 일에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깨어지자. 옆에 보고 깨어지세요. 좋은 거예요. 깨어지면 축복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도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의사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절묘하게, 또 때로는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실제 사실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귀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7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 뭐예요? 우리의 능력은 아무리 해봐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요. 하나님과 비교한다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로 그런 계획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절묘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트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깨트리면 아프지요. 고통스럽죠. 깨트림에 따라서 어떨 땐 굉장히 아주 그냥 뭐 죽음 같은 시련으로 여겨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깨트리면은 아프다가 보니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지만 결국은 누구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뭐 토기장이가 진흙 비워서 보세요. 진흙이 아무리 자기 좋은 진흙이라고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토기장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한번 간섭하시면, 전능자가 한번 다가와서 여러분을 지팡이나 막대기를 들고 간섭하시면은 아무리 막아도 막을 길 없고 피할 길이 없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트릴 때 순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뭔 일로 깨집니까? 사실 깨질 일이 많죠. 깨질 일이. 돈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깨지는 거거든요. 뻣뻣하던 사람도요, 사업에 실패하고 돈이 없어 보세요. 굽신거래지 남한테 가서 돈 한 푼이 그냥 생깁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은 돈이 우상까지 돼버리는데, 많은 경우에. 뻣뻣하고 숙일 줄 모르는 사람도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이 깨지고 자기 자존심이 깨져버리는 거라고요. 돈 문제. 근데 사실은 자본주의 세상에 살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도 그래요. 돈 문제 때문에 한번 깨져봐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사람 문제 때문에 깨지죠. 자식 문제 때문에 깨지죠. 자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식은 다 속 안 쓰이고 다 잘 될 것 같죠. 아유,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봐요. 애들이 이만큼 클 때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될 때는 뭐 교회 가자 하면 군소리 없이 교회 따라오고 말이지, 엄마가 심지어 화장실 안 내도 쫓아가잖아요. 그런 애들이 좀 커보라고요. 5학년, 6학년 돼보라고요. 엄마 돈 좀 줘. 안 따라오, 교회도 안 따라오잖아요. 어떤 경우는 중학생 되면 또 사춘기 되면요, 내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고생 안 해본 사람, 다른 것 때문에 고생 안 했으면 좋겠네. 진짜 자식 키우면서 고생 안 해본 사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생 좀 하셨죠? 아멘이에요? 아니, 자식 때문에 고생했으면 아멘 하세요. 전부 범생이들만 있네. 이쪽에 자식 때문에 고생했으면 아멘 하세요. 너무 범생으로 크는 것도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나중에 장가 가고 시집 가가지고 말이 나이 40, 50대 가지고 사니 못 사니 깨지면 어떡할 거예요? 미리 팍팍 깨지는 게 좋지. 할렐루야. 깨져야 돼요. 인본주의가 깨져야 되고요, 고집이 깨져야 되고, 교만이 깨질 게 많죠. 근데 사람들이 내가 무슨 깨질 게 있다고, 이런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혹은 저 사람이 무슨 깨질 게 있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깨질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깨질 게 있는 거예요. 천하의 의인이 어디 있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깨져야 돼.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깨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볼 때도 이 사람은 칭찬할 만한 사람.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을요.
사단에 와서 참선했잖아요. 참선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옹호하셨습니까? 이 사람 욥은 말이지 정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인데,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판단할 때도 이 욥이라는 자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손댈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순전하다는 거잖아요. 정직하다는 거, 하나님 앞에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거든요. 사단이 참소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맡겨봤잖아요. 깨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욥의 자녀가 10명 아닙니까? 10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야. 다 죽어버리는 거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다 죽어버리는 거 순식간에요. 자식 한 명만 나보다 앞세워 보세요. 얼마나 거기 비통하고 원통하고 가시가 되고 원한이 되는데, 사실은 가슴에 묻는다는데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사람은 지금 연단을 받는 겁니까? 그 깨어짐에서도 이 사람은 완전히 쓰러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동방의 부자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요. 동양의 재벌쯤 될 수도 있죠. 오늘날로 본다면은 순식간에 뭐 강도가 왔니 뭐 태풍이 왔니 하면서 순식간에 양이야 낙태야 뭐야 뭐 다 사라지죠. 다 없어지잖아요. 재산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날아간 거예요. 얼마나 많이 깨졌어요. 전에 같으면 그냥 재산이 많고 뭐 저거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뭐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존경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웃잖아요. 비웃잖아요. 조롱하잖아요. 고개를 숙이던 자들이 뻣뻣하게 고개를 들잖아요. 다 떨어지고 다 깨져버린 거예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건강은 또 온전했습니까? 온몸이 그냥 성한 곳이 없잖아요. 성한 곳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순전하던 사람이, 정직하던 사람이 악에서 떠났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준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거든. 물론 원망도 좀 있었겠지만 불평도 좀 있었지만 나중에 뭐라 합니까? 내가 정말 신앙이 짧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사실은 요 귀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잖아요. 깨지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깨질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한 신앙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깨질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시간 깨지고 나고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전에는 그냥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듣게 있었는데 이제는 깨지고 나니까 눈으로도 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자식 10명을 회복시켜 주는데 그 중에 딸은 계레나북인가요? 딸은 그냥 완전히 경국지색입니다. 재산을 부어주시는데 전에보다 갑절로 더 부어주십니다. 그냥 전에 조롱하던 사람이 금부치를 가지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하나님 140년을, 그 이후에 140년을 장수하며 세상을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깨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져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깨어져야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많이 깨지세요. 따라서 많이 깨지세요. 더 깨지세요. 왕창 깨지세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두 번째는 깨어져야 시험을 이겨요. 진짜 시험을 이기려면 내가 깨져야 돼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는 거죠. 왜 안 쌓인다 그래요? 보통은 쌓이는 거라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보통은 다 낙심하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이거 완전히 내 버렸구나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거꾸로 뜨리면 망해지는데 무슨 뭐. 자, 근데 여기 답답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게 정상이고
우겨쌈을 당하면은 정말 고통이고 괴로운 게 정상인데, 예수 믿어 진짜 깨진 사람은 요거를 이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진짜 깨진 사람은 요걸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진짜 깨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깨진 사람. 도단성에 엘리사하고 엘리사의 종이 갇혔습니다. 아람의 군사들이 포위를 해버렸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큰일 났거든요. 아람의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나? 정말 큰일 났다니까요. 뭐가? 전혀 태평인 거예요. 엘리사는 전혀 태평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엘리사의 종은 바로 군대를 본 거예요. 자기를 우겨싸고 있는 군대들을 본 거예요. 세상의 군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라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셉니까? 세상 군대가 더 셉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더 세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때문에 세상의 군대가 아무리 자기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태평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진짜 깨진 사람은요, 진짜 깨진 사람은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 그 너머에 있는 영의 세계를 보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세상 군대보다 하나님 군대를 바라보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여기 또 저기 답답한 일 당해도 답답하지 않다는 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죠. 깨진 사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바다에 밀려왔어요.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자기가 앞으로 건너가야 할 곳은 홍해바다거든요. 홍해바다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완전히 옆에 보니까 산악이에요. 뒤는 보니까 뭐예요? 바다예요. 또 여기는 보니까 여긴 뭐예요? 배순 쳤지만 여기 보니까 애굽의 군대라고요. 꼼짝없이 죽을 일이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소란을 피우고 난리를 치고 그냥 애굽에 무슨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어야 되냐고 막 난리지. 언제나 막 이러면 애굽은 살기도 싫고 말이지, 죽고 싶고 말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빨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더니 그런 위기를 당하니까 언제 내가 애굽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고. 모세는 잠잠하잖아요. 모세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쫙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살 길이 없었는 것 같았는데 넘실거리는 파도 속 바닷속에 육지가 나오잖아요. 그 길로 쫙 건너가잖아요. 살 길이 생기잖아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포위된 상황만 본 거예요. 자기들의 앞을 막고 있는 바닷물만 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 바다 건너편에 육지를 본 거라고요. 그 바다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본 거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라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하나님이 실제 모습으로 육지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내가 예수 믿어 깨어진 자라면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만나도요, 아무리 박해를 당해도요,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역을 하면서 박해받는 상황이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힘든 일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15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도 바울은 박해를 받고 날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날마다 망할 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보니까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을지라도 사실은 날마다 살아난다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감옥이라는 환경과 핍박하는 사람들의 환경이라든가 세상의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세상 환경 넘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라고요. 여러분, 세상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정말 멋있게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가는데 마귀가 싫어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에 여러분을 속박하고 포위하고 애워싸고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그 놈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깨어져야 십자가를 집니다. 내가 깨져야 십자가 지는 거예요. 진짜 깨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십자가를 져야지 생명이 있다. 십자가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11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잖아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지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은 다음이 아니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죽은 다음엔 게임 셋이에요. 끝났는데요. 뭐 죽기 전에 여러분의 몸이 살아있을 때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 지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당연히 져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당연히 져야 되는데 사실은 십자가라는 게 한 번 지고 나면 끝나는 게 계속해서 다가오거든요. 계속해서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노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항상 왜 단 1회가 아니잖아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그 다음에 11절에 또 강조하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명이 강건해지는 것, 천국의 상급을 받는 것,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십자가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언제라도 여러분 항상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지 말고 져야 돼요. 끝까지 져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이성만 가지고 십자가 못 지잖아요. 본능만 가지고도 십자가를 못 지지 않습니까? 합리성으로 따져봐서 십자가 못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상에서 다 실패하는 거잖아요. 깨져야 지는 거예요. 깨져야지. 내 합리성이 깨지고 내 이성이 깨지고 내 본능적인 생각이 깨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그냥 십자가 지고 쫓아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내 성정, 내 주의, 내 철학, 내 고집, 이것들이 깨져야 되는 거라고요. 이것들이 깨져야지 내가 옳게 십자가 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 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요, 지면 또 져요. 사실은요. 지는데 어떤 목사님의 예화집에서 봤는데요. 읽고 나서 제가 그래, 당연히 십자가 져야지, 성도라면 십자가 져야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자승들이 생활하는 절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도시의 절이 있으니까 절간 옆에 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은 늘 이제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틀어놓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절간에서 동자승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수련하는 스님이에요. 쉽게 말해서 복음성가 맨날 들려오는 거예요. 하도 듣다 보니까 귀에 딱지가 앉았어요. 예수님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찬양 하잖아요. 그럼 이걸 계속 듣다 보면 곡조가 귀에 익어서 간세음보살 합시다. 할렐루야. 아니, 동자승이 간세음보살 할렐루야 하니까 이거 주지 스님이 있다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안 받아요?
열 안 받아요? 열 받는 거지. 열 받아요. 열 받아가지고 이걸 참다 안 돼가지고 동자승들을 쫙 모아놓고 너희들 말이야, 저 옆에 가서 교회 가서 말이지 저 찬송가 좀 끄라. 근데 동자승들이 생각해보니까 가서 남한테 뭐 이게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주지스님 체면에 갈 수도 없는 거고, 거룩한 체면에 말이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어디 남한테 얘기할 때 있으면 부목사님들은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얘기해야 되냐,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지금 내가 얘기해야 되냐? 마지못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마지못해서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이제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너들 가서 한마디 하고 와라 하는데 너무 실망해요. 한 사람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동자승이 드디어 결심을 딱 하는 거예요. 딱 하더니 스님,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중림들도 십자가 지는데 예수쟁이라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 못 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십자가 못 지냐고요? 정말 십자가 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사람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의 아침,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활은 십자가 없이 얻어오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고쳐야 돼요.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 없는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지. 초대교회 때 사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다 쓰러졌죠. 육체의 심령, 육의 심령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그게 십자가 팽개치는 거죠. 육의 심령 갖고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만나야 돼. 할렐루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의 생각들이 다 깨져버리잖아요. 육의 욕심들이 다 깨져버리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핍박에 칼바람에 부는 초대교회를 십자가 지고 막 달려가잖아요. 죽음도 불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커진 거라고요. 자, 이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살려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살려고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 져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교양 수준은 믿지 마시라고요. 처음에 오신 분이야 뭐 그냥 뭣도 모르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는 10년 되고 20년 되면 십자가 좀 알아야지. 십자가 져야 되는 거라고요. 성령으로 깨지고 십자가 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겉사람은 다 늙어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가만히 있어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교포동에서 그랬어요. 조경선 어디 갔어요? 나 20년 전에 비해서 늙었어요? 안 늙었습니까? 안 늙었대. 빨간 거짓말이지. 내 집사님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 집사님 겉으로는 별로 안 늙었는데 내가 솔직히 보니까 멀리서 내가 알겠더라. 피부에 윤택이 없어졌더라. 피부에 탄력이 없어졌더라. 다 늙어요. 제 이사는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옛날에는 약간 까무잡잡했지만 보들보들해 보였어요. 지금은요 약간 검은 데다 볼구스름한 걸 더 입혔고 약간 거칠어졌어요. 아셔야 됩니다. 주름살이 안 보인다 해도 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겉사람은 다 후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위대한 일을 하죠. 그래야 시험을 이기죠. 영적으로 강해져야 위대한 일을 하고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도 지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세계는 작아요. 사실은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더 커요.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안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크게 쓰이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이고 승리하고 시험을 이기고 하는 위대한 영광의 도구가 되자면은 깨지자는 거예요. 깨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깨어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더 깨져야 되는 건데 주의 은혜로 내가 더 깨어질수록 내가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건데 여기 있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왕창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세계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강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나라 헌신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